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올해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진심으로 힘쓰자, 경건의 진심으로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디모데 후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설교하면서 강하게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경건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회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교회 안에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광신도라든지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건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경건에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건의 진심이지 않는 거죠. 형식에 불과한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진심인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진심인지요? 성경 한 군절을 읽더라도 진심으로 읽는지요? 기도를 1분 하더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는지요? 요새 사람들이 나 진심이야 그거. 이게 뭐 운동 1년에 내가 운동 꾸준히 1시간씩 할 거야. 에이 농담하지 마. 아니야 나 진심이야.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장난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심으로 자기 몸을 태워서 진심으로 운동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돌아서라.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라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디모데 전서에서도 경건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만도 경건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와요. 9번이나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아마 쓸데없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연단하라는 영어가 NIV는 트레이닝 하라는 거, 훈련시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은 exercise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운동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영어를 보게 되면 discipline, 훈련시키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일에 네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도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른 말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른 말씀이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자, 경건하게 훈련하자, 경건하게 나가자, 이게 바른 말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도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 자체가 큰 유익한 거예요. 경건이 큰 유익이 있는데 거기에 자족하는 마음이 추가되면, 만족하는 마음이 추가되면 그 경건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따르란 말도 영어로 보게 되면 pursue, 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뭘 추구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경건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죠.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육체적인 운동과 경건을 비교해서 경건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비교해서 경건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운동은 유익이 있죠. 그렇죠.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 때문에 마음도 리프레시 돼서 마음도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좋은 거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하대요. 모든 것에 유익하대요. 경건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요 건강하게 만들어요. 뭐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 말씀 보면 뭐 몸까지 건강해지겠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새벽을 꾸준히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요 대체적입니다. 그래서 뭐 사고라든가 그런 건 다 예외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요 평균적으로 7년 이상 더 사시는 거 알아요? 더 건강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시간이요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몸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받았던 거 다 내려놓잖아요.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힘 주시고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되잖아요. 더 건강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은 범사의 모든 것에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유익해요. 지금 금생은 지금 현재를 말하거든요. 현재의 생활에도 유익하고요. 경건한 훈련은요 내일, 모레, 미래에도 유익해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요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어떤 분들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짧은 인생인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지, 내가 하는 운동 딱 한 가지야, 숨쉬기 운동. 그래서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약을 먹어야 하거나 치유를 받아야 하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신중해지죠. 그렇지 않아요? 빨간불 들어오면 다들 신중해지더라고요. 살기 위해서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신중하게 운동하기 시작해요. 비싼 돈을 들여서요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기도 하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오신 분들 가운데 분명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노스베이, 노르우드, 클로스터로요 새벽 5시가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걸어가는 분 계셔요. 남자분, 동양분이세요. 꾸준히 걸어가요. 저분은 정말 놀랄 정도로 꾸준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래요. 정말 꾸준하세요.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요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이라도 또 음료라도요 내 몸에 해로우면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한편 건강하기 위해서 이 빨간 신호등 들어오면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단련하고 훈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세요. 경제적으로요 돈이 부족한 분은 아니에요. 집도 있으세요. 풍성하세요. 그런데 부지런히 일하시더라고요. 전문직 가졌으니까 뭐 3, 4일만 일하셔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일하시고요. 또 나가는 시간이 4시에 일어나신대요.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세요. 식사를 하는데 당뇨 때문에 마음껏 식사할 수 없대요. 두 분 다 당뇨예요. 마음껏 식사를 할 수 없대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이요 드시는 게 감자, 고구마, 그다음 삶은 계란이래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기근 때 먹었던 구황 식물, 그렇죠? 구황 식물들을 자신들이 먹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웃은 적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요 건강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못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요 식단을 새롭게 만들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살더라도요 건강이 나빠지지 않는 거지 더 좋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적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왔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시나요?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어요. 침체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시험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당뇨와 같이 내 한평생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마음과 시험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강검진 결과와 같이 빨간불 들어왔을 때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 일어나고 있는지요?
내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 절제하고 영적인 훈련에 힘쓰시는지요? 아무런 영적인 음식이나 단 음료 같은 것을 먹으면 안 되죠. 내 마음에 쓰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꾸준히 그 약을 먹고 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쓰고 불편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더라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전에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게 질문지 받아가지고 그 질문지의 내용 가지고 쉐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한 권사님께서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더 하나님을 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니까 또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요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경건인 줄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더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무섭기도 하네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두 성품을 알 때 우리가 더 경건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경건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진심 어리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현재의 삶으로 살기보다는 더 새롭게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바로 경건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경건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보면서 쉐어링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분들의 형편이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자녀들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저는요 항상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요. 거의 매일 새벽에 나와서는 이 기도문으로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필요한 양식, 필요한 지혜, 필요한 능력, 필요한 열정, 필요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미움의 사슬을 끊고 용서의 능력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모든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또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과 19절에,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하는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따라서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각 기업의 분깃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이런 사람이 되기를,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요, 기도하다 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부요함을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결론은 경건이더라고요. 경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이것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경건하게 삽시다. 진짜 경건하게 삽시다. 경건의 진심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더라도요,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쳐서 훈련하는 거예요.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하지도 않아요. 형태는 있는데요. 근데 꿈은 있어요. 비전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큰 사람이라고 외쳐요. 그런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죠. 90세 되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90세 되신 작가이면서 번역가세요. 이분도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나중에 쇼펜하우어 글을 동문학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출판해, 요새 한국에서 쇼펜하우어 이 철학자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 책 번역본이 떠가지고 좀 유명해지신 분이나 봐요. 90세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인간으로서 한 가지 기능을 상실했답니다. 바로 방광 기능. 방광 기능을 상실해서 자발적으로 소변을 볼 수가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입원했답니다. 병실에는 나처럼 늙은 사람들만 그 병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파랗게 어린 친구들이 2명이나 있더래요. 그 병실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2명이 있더래요. 바로 자신의 옆자리에 있는 청년은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소변줄을 놓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요, 매일 밤마다요, 팔굽혀펴기를 하더래요. 하체가 마비인데도 팔굽혀펴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잠을 청할 때마다 이 침대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소리도 나고. 잠을 청하기가 참 불편했대요. 어느 날 아침에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 청년에게 물어봤대요. 너는 무엇 때문에 팔굽혀펴기를 하냐? 이렇게 할아버지로서 손주 같은 애한테 물어본 거죠. 청년의 반응은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었대요. 그 청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퇴원하면 휠체어를 타고 국토 종단을 하려고요. 휠체어를 타고 국토 종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는 꿈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반신을 쓸 수 없는 불구, 인생을 한탄하고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서 내 인생이 일어나, 이렇게 불평하는 아이가 아니죠. 꿈이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손이 있으니까 손을 강화시켜서 휠체어를 타고라도 한번 전국을 종단하겠다. 이런 꿈이 있으면 뭐요? 그 불편한 몸, 하체가 움직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자기 있는 상체를 단련하잖아요. 훈련하는 사람이죠. 꿈 있는 사람은요,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요, 자신을 훈련해요. 경건에 힘써요. 그 경건이 진심인 거예요. 단순하게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내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 되게 하셔서 모세가 회막에서 만나듯이 나도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는 줄 믿습니다. 경건은 훈련이죠.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일상의 삶의 직장도 힘들어서 그것을 견뎌냅니다. 왜요? 샐러리를 주기 때문에,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훈련은요, 영적인 부유함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세요. 경건 꾸준히 하세요. 성경 꾸준히 읽으세요. 힘들어도 기어서라도 꾸준히 하세요. 기도도 꾸준히 하세요. 어느 순간에요, 능력이 생겨요. 실력이 생겨요. 경건의 능력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경건이 진심인가요?
진심인가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드리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고 계신지요? 그 진심 어린 경건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교회가 이렇게 경건의 진심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우리 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25년도 함께 주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더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진심인가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사모하는지요? 우리가 진심으로 나가면 만나주세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경건의 진심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능력의 부요함을, 그 하나님의 능력의 부요함을 담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진심으로 주께 나가는 사람,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진심으로 주께 기도하는 사람,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는 저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늘과 땅을 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우리에게 길을 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오늘도 경건의 진심인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